7월 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호리 향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재림하는 모습이 11절에 보면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사의 모습이죠. 싸우는 자의 모습,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11절에 충신과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12절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또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하는 모습, 전쟁의 예수님, 전사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자, 이 새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전쟁하러 오셔서 전쟁을 하시는데 17절부터는 전쟁의 대상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가 해에 서서, 태양에 서서 모든 새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모이라, 새들에게 모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새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8절입니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 종들,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새들에게 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왕들, 장군들, 고기들, 장사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이제 싸움을 하실 때에 그 싸움의 대상들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싸우는데 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새들이 마치 죽은 시체를 먹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아 와서 시체를 먹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시체가 될 것이다.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이제 이것은 전쟁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 자는 여기 뒷부분에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죠.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 그러니까 그의 군대는 아까 성도들이 뒤따라온다 그랬죠. 또 천사들이 뒤따라옵니다. 천사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누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모든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짐승이라고 그랬고 또 땅의 임금들 그랬는데, 땅은 그 짐승을 따르는 임금들을 말하죠. 그 어떤 졸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19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러니까
이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거죠. 누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둘 누구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전쟁에서 지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새들이 와서 먹는, 시체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적으로 미혹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두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짐승과 선지자다. 이 짐승과 선지자들이 결국 패하여 유황불 불에 붙는 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우선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때 우리가 13장 공부할 때, 16장 공부할 때 사단의 삼위일체를 말씀드렸는데, 새 더러운 영, 사단의 삼위일체. 자, 누구입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각기 입을 말하는데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때 공부할 때 용은 사단을 말하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두 번째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나온 짐승 기억하십니까?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용과 함께 사단의 삼위일체였는데, 용은 사단을 말하고 짐승은 역시 사단인데 사단의 그 지위를 받는, 그러나 지위가 높은, 지위를 받지만 그 포지션이 높은 그런 짐승이죠. 적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사단의 삼위일체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말하는 거죠. 지금 16장에서 전쟁을 말했지만 지금 19장에서의 전쟁도 19절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짐승, 첫째 짐승 바다 짐승,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또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 둘이 유황불 불문 못에, 유황불 못에, 즉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라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뺀 나머지들,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겠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더불어 배불리더라. 아까 새가 와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짐승과 선지자와 또 그 나머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짐승과 선지자는, 우두머리는 유황불 못에 던지우게 되고, 나머지는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들이 먹는다. 구분은 했지만, 우두머리와 졸개들을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어떤 역할을 구분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이 20절에 짐승과 선지자가 유황불에 못에 던지우게 될 때 산채로, 이 산채로라는 말은
여기 다시 보면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랬죠. 세세토록 밤낮. 그러니까 산채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죠. 여기 예수님의 입에서 15절에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게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죠. 이 전쟁은 다시 계시록 16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여기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까 그 왕들이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 이미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는 더럽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나쁜 어떤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새 더러운 용이,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각각 말하고 있죠.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소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에 지금 나오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전쟁과 19장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고 같은 전쟁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또 예언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죠. 그 전쟁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는, 어떤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 전쟁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에서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 무깃도의 산, 그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어떤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도 물리적인 어떤 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음녀가 바벨론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고 왕들을 지배한다.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그 음녀가 지배하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위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세상. 그러니까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곳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곳은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특정한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이죠.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은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진리에 대한 전쟁.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 구원, 천국, 지옥,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뺏어가려고 하고 또 기독교의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또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들도 그 유황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주고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은 무기또라고난 장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벤츄라와 옥스나드 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진리의 전쟁에서 이 진리 전쟁 아까 2부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다. 지금도 물론 최후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다 멸하시겠지만 지금도 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전쟁을 걸어요. 마귀가,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얼마나 잘못된 그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교리가 많고 종교가 많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빠질 수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전쟁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때 요한계시록 1장을 설교하면서 믿고 확신하고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은 없다. 천국은 없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자체가 벌써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자. 자, 진리를 바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자.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자, 여기 앞서 읽은 그 말씀 중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 중에 12절부터 계속 뭐 전쟁이 일어나고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떻게 하고 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준비하고 16절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전쟁 가운데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부끄럽고 뭔가 좀 숨기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재림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식적으로만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실제로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짐승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합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주 오시네. 수고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사단과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바른 교리를 믿고 확신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진리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그것이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컴철제의 첫 번째 고백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잘 배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표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와 카운티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군인들, 저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이 있고 또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산불이 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주민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과 또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 교회로서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또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이 필요한 자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사단을 따르지 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핍박을 당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성도의 승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